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또 우리가 고의적으로 거부하기도 하고 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복된 선물인지 깨닫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말씀은 창조시와 율법시가 결합되어져 있는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우주 만물을 찬양하는 이 창조시와 또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찬양하고 있는 이 율법시가 합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것 두 개가 지금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창조시만 있으면 그걸로 괜찮은데 또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그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서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절 말씀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하늘과 궁창은 똑같은 얘기죠. 하늘을 바라봤을 때의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말하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낮이든 밤이든 24시간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창조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더라. 하늘은 낮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밤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무들도 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무들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꽃들도 마찬가지고 날아가는 새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온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 위대함, 이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밤이면 밤마다 또 낮이면 낮마다 24시간 온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했지만 말도 없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 주는 그 소리를 듣고 깨달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피조물들은 들리지 않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만이 이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고 피조물들이 하는 이 말없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성품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분명히 드러났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들리지 않는 이 피조물, 자연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들리는 말씀인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창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다. 이제 해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다윗이 해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방, 막 결혼한 그 신랑이 신혼방에서 나오는 그 신랑의 얼굴의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입이 귀에 걸려서 싱글벙글하면서 나오는 것이 신랑입니다. 신방에서 나오면서 얼굴 찌푸리며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해가 아침에 떠오르는 그 모습이요,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기쁨으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아침에 떠오른다라고 지금 다윗은 보고 있습니다. 이거 참 얼마나 재밌는 모습입니까? 요즘 우리도 이제 스티커나 이모티콘 보면 그 해피 페이스죠, 스마일 하는 거 보면 그것이 다 해의 모습이죠. 노랗게 생긴 그 해가 활짝 웃는 모습이 바로 이제 기뻐하는, 스마일하는 모습입니다. 해를 바라볼 때에 해는 기쁨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신랑과 같다. 그리고 또 보면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그 해가 떠서 저녁까지 그 하늘 끝에서 하늘 끝까지 그 달린다라고 해야지, 달리기 선수처럼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치지 않고 아주 그것을 기쁨으로 달리고 있다. 그래서 힘 있는 장사의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해가 아침에 떠서 저녁에 그 먼 거리를 달려서 마지막 그 꼬린 지점까지 가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지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가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조금 해 뜨는 거 하지 말아야지 하고 하면서 해가 뜨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온 지구상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나 인류가 시작된 이래, 해가 만들어진 이래 해가 한 번도 안 뜬 적은 없습니다.
그처럼 해는 힘들고 지치는 그 어려운 길들을 달리지만 지치지 않는 장사와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좀 해처럼 아침 일어나기 정말 힘들고 좀 지치고 하루 일들 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때입니다. 오늘 이 해처럼요, 우리가 달려갈 길 다 가고 하는 일들 모든 것을 다 해도 지치지 않고 또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해내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피조물들은 말 없는 소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얘기해 주고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들리도록 말씀을 증거해 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서부터 9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7가지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고 또 여호와의 증거라고 얘기하며 또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그 다음 9절에는 여호와의 도,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하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 그 특징과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revive, 다시 죽었던 영혼들을 살아나게 만드는, 생명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또 어떤 번역본에 보면은 convert 했다 그러죠. 우리 영혼을 아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음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것이 뒤집어져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을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교육보다도 어떠한 지혜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늘의 지혜가 내려오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가 나타나서 우둔한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우울해져 있고 슬프고 낙담되어 있을 때 우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둡고 또 짓눌려 있고 슬퍼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만족감, 또 행복감, 이런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밝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이 생각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다니면 길을 잃고 또 헛디뎌서 실족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눈이 밝아져서 가야 할 길을 가고요, 해야 할 일들을 하고요, 무엇이 앞에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이런 영적인 눈들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금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한 10밀리언 달러 되는 금덩어리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금덩어리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덩어리 선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라. 그러면 이 금을 얻게 되는 지혜가 옵니다. 눈이 열려집니다. 이 금을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오게 되고 어떻게 또 나누어줘야 할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통찰력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금덩어리에
보다 더 가치가 있고 금덩어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것인지,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나오는 영적인 이 즐거움들이 너무나도 많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식은 먹지 않으면 굶주립니다. 우리 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굶주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를 계속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요. 또 지혜가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눈이 밝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를 마음을 기쁘게 하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눈을 밝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